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존경하는 참 우리 천안시 또 오늘 귀한 목사님들하고 또 오늘 교제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연합성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목사님들의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가장 기뻐하실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천안 성결교회 성가대 왜 이렇게 잘해요? 뭐 잘한다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잘하네요. 근데 이렇게 밑에 내려오셔도 되는데 거기 계셔도 되고, 예.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앞에 거기 앉으시면 더 눈하고 아이 컨택 되니까, 예. 뭐 부행회니까.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어저께부터 주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우리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 우리 연합성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둘째 날 저녁에도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기도를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길 원하고, 또 평생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마음이 아픈 이도 많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생활면에서도 힘든 이들도 많이 있고,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순간 역사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천안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귀한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 천안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시작하는 이 중심을 받으시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전국 대한민국 강산마다 연합 부흥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지만 하나님 꼭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제한 없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두고 온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사단마귀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먹보다도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흰 눈같이 또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흔들릴 때, 확신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예비하신 그 은혜와 또 앞으로의 삶의 축복이 확신이 안 들 때는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바쳐주셨고 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좋은 것들을 천국 갈 때까지 많이 허락하시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셔서 주의 일을 마음껏 많이 하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 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요 컵보다 못한 조그마한 종쟁이 같은 믿음의 그릇 가지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막 차고 넘치도록 셀 수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데, 야, 네 믿음의 그릇이 요게 뭐냐, 요게. 하나님은요, 그릇대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한 번 딱 설교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집회 인도하고 가기 때문에 간 보지 맙시다. 저 목사가 좀 잘하나? 간 보지 마세요. 지금 글을 지금 게재가 안 해요.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이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어련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저께부터 이렇게 딱 강사님들 세팅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합시다. 오늘 밤은 나를 위한 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합성회를 하면요,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는 주인이 별로 없어요. 천하는 또 오늘은 뭐 성결계, 어저께는 순복음 이렇게 세팅했지만 그렇게 또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까 연합성회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거고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 잔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실 때 그냥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일으키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때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조차도, 왜냐하면 뭐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마 저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너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너한테 관심 가질 것 같으냐? 조용히 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하고 달랐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꾸짖으시고요, 저를 데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데려온 인물이 바디메오 아닙니까? 사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디메오,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고 하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이름이 없는 존재를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God is fair입니다. fair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인생의 기적적인 체험도 하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요, 삶의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배부리고 여러분 등 따시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선교학적으로도 보면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교회 부흥이 멈춘다잖아요. 이 한국교회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전보다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럼 성경에 아주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는 더 믿음 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 복을 가지고 또 성경의 인물이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귀하게 일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오늘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빈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빈 파우더 패밀리.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었다고요. 그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였습니다. 데라. 아버지가 사실은요 아담의 19대 손이었고요, 믿음의 영웅이었던 노아와 128년을 공유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전에는 뭐 900세 이상 사는 분도 있고 그랬잖아요. 공해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아브라함과 128년을 공유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할 수밖에 있는 이 가능성이 많았잖아요. 여건이 많았잖아요. 저는 아이들 중에서 너 공부 잘하고 싶니? 저는 이상하게 청소년들이 제 설교를 좀 들어줘요. 1년에 이제 2,000명 이상씩 수련회를 2박 3일씩 2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전국에서 와요. 근데 어떤 데는 그럽니다. 너 공부 잘하고 싶지? 네,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사실은요, 밥 안 먹고 3시간 동안 앞자리에 앉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간단하다, 공부 잘하는 것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간단하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놀아라 그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놀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워런 버핏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마의 현인이라고 투자의 기재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경매 옥션이 붙어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온 수익금은 다 도네이션 하면서, 근데 첫 해는 29억, 둘째는 42억 그걸 내고 그분하고 3시간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줄을 선 거예요. 이 천안은요, 목사님 좀 요즘 천안 시대가 돼서 그런지 뭘 말해도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한 끼 밥 먹는데 뭐 42억 낸데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3시간 밥 먹는데 5명을 데려와서 밥을 먹는데 3시간 동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질문지를 가져와서 그 식사는 3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받아 적어서 그대로 첫 해에 어떤 분이요 그대로 29억을 투자하고 했더니요 6개월 만에 92억을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29억 빼고도 여러분 63억인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해도 놀라질 않는데 지금 그게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라는 믿음의 영웅 노아와 함께 128년을 같이 삽니다. 같은 시대에. 데라는 205세까지 사는데요,
그런데 테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He worshiped God입니다.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어로 치면 대문자 God잖아요. 근데 그 영어 성경 24장 2절에 보니까 He worshiped God, 세상의 잡신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고 용이했지만 그는 뭐예요? 세상 신을 따라,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돼가지고요, 세상의 편리와 그 신을 따라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데 뭐든지 어렵지 않고 잘 되고 있다. 저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주의 믿음의 사명자들이요, 엉뚱한 길을 갔던 인물 보세요. 모세가, 베드로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는 I'll make you fish of men 했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몇 마리 잡았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엉뚱한 길을 가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좋은 말 할 때 우리,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인간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이란 뜻이 헬라어로, 그리스로 헬라어로요, 안트로포스 아닙니까? 그 뜻의 의미는 looking up이에요. looking up,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사람만 유독 머리가 위를 향하고 눈이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생은 위를 바라봐야만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동식물과 생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영혼, 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참 이게 된장국 문화 아닙니까? 빨리 보글보글 끓잖아요. 또 하나의 생긴 문화가 뭐예요? 커피 왕국이 됐고요. 우리나라 커피가 인구 대비로 전 세계 카페가 제일 많고, 또 하나는 뭐예요? 펫, 이 애완견 문화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 때 밖에 두고 만날 수 없으니까 2년, 3년 가까이 애완견이 문화가 너무 일반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완견 집에서 몇 마리 키우면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합니까? 주일 됐다고 주인님 예배 드리고 오세요, 우리끼리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내 애기라고 입양했다고 하고 그래도요, 솔직히 우리가 대하면 그 애완견에게도요, 사실 죄송하지만 영혼이 없는 겁니다. 정신세계만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는요, 우리의 운명은, 데스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자에 보면 이 사람인 자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땀만 먹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할 때, 좋은 말 할 때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그랬잖아요.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그랬지. 너 세상도 좀 사랑하고 반 정도는 나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산길은요, 이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거라고요. 이 코로나19 상황도 여러분 어쩌면 뭐가 우연이 있겠습니까?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우연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이 그냥 흔드신 거잖아요. 어쨌든요,
그게 뭐 교회든 기업이든 전 세계를 하나님이 확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요, 위기고 또 위기를 우리가 거쳐왔지만 또 한편으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이제는 교회도요, 진짜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만 되는 시대가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쩌면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일보를 통해서 통계도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정이 떠정이 인생들은요, 좀 주저앉아 버렸어요. 교회를 잘 못 나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근데요, 무슨 기회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전혀 안 가봤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전에 교회 갔다가, 어릴 때 갔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잡혔어요. 코로나 전보다도 완전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힘든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님 못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 때요, 우리 지역사회에 라면 4,000박스를, 제 마음은 한 4만 박스를 뿌리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천하는 뭘 이야기해도 놀라질 않으시는 스케일이 큰 것 같아. 아니 그냥 한 박자 딱 두고. 아 맞아, 여기가 충청도군요. 제가 충청도에서 20년 목회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반응에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 아멘에도 신경 쓰지 말래요. 너무 아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 또. 네, 그런 줄 알게요. 여러분요, 노음을 할 때, 일상적일 때 우리가 지역사회 라면을 4,000박스를 이제 뿌렸습니다. 한 박스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한 34,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몇 주 전에 롯데 농심 좀 위에 있는 분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분 통했더니 25,000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가 이제 4,000박스를, 뭐 그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4,000 상자를 박스를 하랍니다. 우리 감동되면 헌금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4,000박스가 1억이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뭐 많은 것도 아니죠. 뭐 아니 우리 진짜 코로나 때 13억 5천을 뿌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전체를 교회로 보고 이 어려울 때 불신자를 품으라고 하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임대 내는 교회들 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이 없는 돈이니까, 누가 뭐 코로나 팬데믹이 올 거를 예측한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예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막 제한되고 교회가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권 상인들, 여러분 재래시장에 가면요, 코로나 때 팔이 한 마디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임대 내는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 규모를 따라서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은 매월 임대를 안 내니까 그렇지만 임대 내는 교회들은요, 이게 지금 교인들이 안 모이고, 특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다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뭐 11조하고 이런 여러분 11조는 다 하고 있죠?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이 3살 때까지
의사셨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또 어머님 길 가시고 제 3살 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는 곳으로 제가 옮겨서 그래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잘 컸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런 또 상황으로 인도하신 걸 제가 이제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이제 밭에 새벽에 나가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따서 잎을 떼고 단으로 묶어서 이렇게 파셨어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참 좋아해요.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그걸 따서 이제 단에 묶어서 다라이라고 하죠. 이거 시장에 가서 그걸 도매로 넘기면 이제 몇 천을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할머님이 저한테 1,000원을 주세요. 매일 1,000원은 주셨어요. 그럼 제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온전한 11조만 하늘에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고 기한 전에 실과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걸 그대로 어릴 때부터 믿었죠. 그렇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원을 주시면 제가 가게 가서 100원짜리로 10개를 바꿔요. 그리고 이제 100원은 오른쪽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11조. 집에 와서 이제 11조 봉투에 넣어서 한 달 모아가지고 11조 하는 거니까. 900원 가지고 자비하고 점심 라면 먹으면 딱 됐어요. 라면을 제가 매일 사 먹었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는 집사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분이 밥을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러나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향에 그 분식집이 있는지 가봤더니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냥 무한대로 저한테는 그냥 밥을 공짜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탁 뗐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 주간에 사례비, 주일날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교육전도 사유를 주는데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절대 목사님들이나 저기 전도사님들 사례비 줄 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11조 떼고 감사한금 4주 떼고요. 그 다음에 다 가계부가 있으면서 그 기숙사 신학생 때 그렇게 하고 딱 하는데 사례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목사가 될 텐데 사례비 왜 안 줍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했는데 제가 6일을 굶었어요. 그 주간. 물론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뭐 기숙사 밥 한 끼가 600원이니까 나 좀 사달라면 다 사주고 그랬거든 서로. 근데 내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내가 복음 전하는 길들을 썼는데 내가 먹는 것까지 이렇게 막 빌리고 그러면 나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6일을 굶었어요. 근데 그때 제 책상 안에요 25,000원이 있었다고요. 25,000원. 그 11조였어요. 11조. 그걸 가지고 한 끼 식사가 600원이니까 좀 사용하고 다음 주 사례비 받고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걸 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는 믿음만은 주어졌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일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받는 건데, 멸류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써주실 것 같고 그냥 막 영권 물권 막 인권의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 같은데 그걸 탁 건드리면 그 복이 막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건드렸어요. 그 6일 굶었죠 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아마 한국교회에서 제일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천하는 박수는 치시는군요.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요. 그런데 유리했던 이 데라는 그 유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아담의 식구의 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배가 있고 그물이 있는데 고기 한 마리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냥 고기는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다는 뜻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 보편적인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꼭 찍어서 말씀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그 동시대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사로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만 꼭 찍어서 저 권사님한테만 설교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기도하고, 천안시 연합성의 둘째 날 강사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뿐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입에 넣었더니 달았다 그랬어요. 달았는데 그것을 소개로 소화를 시킬 때는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할 때 이렇게 괜히 왔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 왔다 그러지.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교회 오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고 눈을 떼어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럼 기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왔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받고 막 기도했더니 예배당 문을 나설고 탁 한데 막 어떤 날은 은혜가 돼서 막 공기가 다르고요, 더 은혜 받은 날은 세상이 막 다 내 것 같고.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원타임으로 막 그냥 막 강하게 은혜 받은 그런 때도 있지만, 섬에 들면서 평생 기도 생활하면서 이 주어진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데 왜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아버려요. 오늘도 설교 한 편 하나님에 관해 knowing about God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내가 아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knowing God죠. 제임스 패커가 말했잖아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 체험적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합성에 이 어려울 때, 저 다른 지역들은 잘 안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나는 천안에 계신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아니 이럴 때 지금 세상 사람 별말 다 합니다. 무슨 이럴 때 무슨 뭐 다 모여서 뭐 하냐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모여서 해야지. 성경에 보면 이럴 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고 전염병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보시는데, 네, 사람들은 대부분 듣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듣고 말아버려요. 그냥 달콤한 거기서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쓰니까, 힘드니까. 성경에 어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넓은 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좁고 길이 협차가 한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3절 이하에.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듣고 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고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고생길에 들어섰어요. 그렇게 전도하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뭐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막 우리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스며들면서 이제 교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말씀 듣고 하면서 믿음이 약간씩 자라나는데, 믿음 생활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리더라고. 참아라고 그러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러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그러지.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들어가지. 그럼 우리 뭐 입고 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인 겁니다. 예수 바로 믿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우리 이런 연합 집회 여러분, 니네 우리 교회 뭐 이게 별 그런 주인의식이 없는 이런 분위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천안의 알곡들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럴 때 보면, 연합 집회 때 보면요, 목사님들 그릇도 사실 보여요. 제가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저기 윤학희 목사님이 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말 하고 또 빨리 저는 가버리면 되니까, 이럴 때 연합 집회할 때요, 에휴 그거 가봐야 뭐 우리 교인들 뭐 또 헌금하라고 하겠지 뭐. 아이고 저는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그 헌금 많이 하라고 오랍니다. 헌금 많이 하고 오라고, 은혜도 많이 받고 오라고, 건전하고 복음적인 집회나 그런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옆집에 부흥회 하면요, 이단이 아니고 건전한 목사님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교든 침례교든 그거 하면 우리 다 갔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저기 교회 우리 부흥회 갑시다 그러면 다 갔다고요. 봉고차 타고도 가고요, 아니면 논두렁 걸어가지고 다. 그때 뭐 프레시 랜턴 하나 있었습니까? 은혜 받고 오면 컴컴한 길 더듬으면서 집에 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그냥 대한민국 전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막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73년부터 80년까지 여러분 이 교회가요 4.8%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9.8%. 제가 잘못 3.8%, 약 4%, 약 4배 부흥했다고요. 300만에서 1200만이 된 겁니다. 10년 상간에. 그때 경제 성장은요 9.8%, 정확하게 하면 약 10배.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 여러분 데라처럼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문제 이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도농이 교차하는 데서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영아 오늘 감자 캐는 날이다, 감자 캐러 가자 그러네요. 밭에 감자를 캐는데, 저는 감자 캐는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자 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자 캐보셨구나. 감자를 대화가 되네요. 감자를 딱 하나 잡고요, 줄기하고 그 앞에 나온 큰 걸 하나 잡고 쭉 당기면요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이게 부흥회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믿음을 붙들면요 다른 건 더 물어주세요.
이 방정식 안에 여러분 방정식 가로 열고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아무리 많아도요, 제일 앞에 가로 닫고 제일 앞에 마이너스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믿음 없으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아도요, 그 앞에 방정식 앞에 플러스면 다 플러스라니까요. 그러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만 결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거는 그냥 오른편에 있는 강도,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죽기 전에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더라고 했어요. 그 강도가 천국 가서 그 낙원에 가서 상급, 면류관 상급 크게 많이 받았겠습니까? 주를 위해 한 게 없어요. 주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것밖에 없지, 그 영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 받는 것,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Obey the word of God wholeheartedly. I'll set you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그 말을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직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새벽기도 인원이요, 동시에 우리가 새벽 5시, 5시 반 약간 차이가 교회마다 있겠지만 어쨌든 새벽에 동시에 100만 명이 지금 새벽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때 좀 약해진 거예요. 이거 뚫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건데, 이걸 보시고요, 무슨 한강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참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100이면 교회만 자립하면 다 선교하겠다 그럽니다. 다 선교하겠다 그래요. 다 하나님 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짧은 이 시간에 압축 성장도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K-팝, K-영화, K-푸드, K-아트, K-복음, K-영성. 이제 두고 보세요. 한국교회 영성, 한국교회 영성.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 집에 가서 하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 건가? 계속.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건가?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저건 다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50이 넘어가면요, 변화를 좀 싫어합니다. 그냥 안정희구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좀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30대인 줄 아셨어요? 저도 손자가 3명이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날마다 변화 아닙니까? 리뉴얼, 갱신, 말씀 앞에 순종, 믿음의 새로운 길을 가고 도전하고. 교회도 여러분 옛날 방식만 고수하면요, 그냥 정체기로 옵니다. 이제 이 30대, 40대, 20대, 10대 이 젊은 세대는요, 과감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냥 돌아서 버려요. 부모도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냥 빨리 새로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옷은 다양하게 입어야 됩니다. 세상에 맞춰 가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세상의 기업도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자는데, 근데 마누라는 바꾸면 안 되지요. 아내는, 배우자는. 그래서 인류 기업이 되잖아요. 근데 이 75세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you will be the fountain of the blessing. 너는 축복이 돼.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다. 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위대한 축복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4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아까 1절의 말씀은 아마르. 이 다바르는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레마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바뀌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절대 명령, 이거로 받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냥 두루두루 설교합니다. 두루두루. 누가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딱 받는 사람은요, 다바르로 받는 겁니다. 레마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뭐하고 하죠? 따라갔고. 이 따라갔다는 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돌파하다, 위험과 모험을 뚫고 돌파하다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파하다. 영어로 하면 breakthrough spirit입니다. 돌파 정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너 뭐 하다 왔니? 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다가 집에만 있다가 왔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겁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코로나 때 계속 도전을 줬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20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 거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면.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정적들이 모함을 해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 죽이려고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기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예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다니엘은 그러면 되잖아요. 한 달간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왕의 외에는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줄 알은 거거든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창문 닫고 하면 안 되나? 그죠?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뭔지 압니까? 공개적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고, 여러분 공직의 총리라는 자리에서 박탈되는 거, 그거 정도야 죽는다니까요. 죽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 볼모로 잡혀왔으니까 성전은 못 가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이게 신앙의 야성입니다. 돌파정신, 얄라크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얄라크 신앙. 히브리어 그거 모르셔도 되는데 이 돌파정신입니다. 뚫고 나가는 거죠. 전부 다 성경의 말씀들은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컬 프린시플의 역설적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다 그런 역사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요단 강물에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요, 옷을 벗고 7번, 6번도 아닙니다, 7번, 완전 숫자 아닙니까? 자기를 다 드러냈고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딱 7번 들어가니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이 신앙을 통한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막 순리 상황,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테라 신앙입니다. 테라 신앙. 세상의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이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저는 요즘 얼마나, 이번에 코로나 때 기업들도요, 교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나 솔직히 지금 지나서 말이지, 자기들이 뭔데 교회 가지 말라냐고요. 제가 이번에 알칸소주를 제가 5주간 지금 미국 집회하고 뭐 중남미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알칸소주를 갔더니 나는 알칸소주가 그렇게 복음적인 주더라고요. 바이블 벨트의 텍사스보다 더 복음적이에요. 주지사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공공기관이 문 닫기 전에는 교회 문 닫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그게 맞죠. 그 스피릿으로 살아야죠. 제가 뉴욕에 갔는데 어떤 분이 덩어리에 옷을 입고 있는데 Essential Fear of God 그랬어요. 나 그 구절이 너무 마음 들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뭐 백화점에서 음식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부가적인 겁니까? 솔직히 하나님, 여러분, 우리 테스트하는 겁니다. 제가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그 잘 날던 날개가 우리도 모르게 상황 때문에 대라처럼 푹 꺾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날개 붙이고 수술 받고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야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언제 우리가 대라처럼 순리 따라서, 형편 따라서 맞춰 살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 선배들 보세요, 여러분. 먹을 거 없어도 교회 사랑하고 성전 짓고, 여러분, 선교한다면 자기 굶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 여러분, 논밭에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또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눈물뿌리 심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되고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고 누리는데, 뭘 없다고 하고 뭘 그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좀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코로나 때 2020년 5월 달에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다시 시작해라.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강하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개척한다고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개척한다고 생각하라. 저희 예배당도 막 본당이 3,500석인데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해서 감동 주시냐면, 나는 숫자를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10명의 믿음의 의인, 반듯하게 잘 믿는 10명이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50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과 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 없잖아요. 왜? 소돔 고모라 성에 조카가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50명은 충분히 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딱, 솔직히 제가 못한 표현이지만 깨놓고 보니까 50명이 뭐예요? 나중에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너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신다니까요. 우리 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럼 다니엘을 딱 적용해 보세요.
아까도 워런 버핏 한 사람, 제일 투자의 지혜가 있는 그 한 사람하고 식사 함께 그렇게 투자하는 건 뭐예요? 그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었으면 꺾였겠습니까? 골리앗 앞에도 다윗은 섰는데,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에도 그 긴 칼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도 섰는데, 골리앗의 키가 여러분 제가 센티미터로 바꿔보니까 305cm더라고요. 우리 뭡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숫자 보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렇게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바라크 아닙니까?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냥 말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깨놓고 봅시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길가에 멍석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벼를 말리시고 콩을 말리시고 그러시면서 제가 지나가면, 제가 3살 때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베레모를 쓰고요, 가죽 잠바 입고요, 그리고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68년도였습니다 그때가. 3살 때. 그때가 저의 1차 전성기였습니다. 다 검정 고무신 신을 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라면서 검정 고무신 신고 있는데, 지나다니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보고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유 지 아버지 있었으면 좋았던데. 제가 지나가면 제가 못 듣는 줄 알아요. 아기가 몸뚱어리가 작으면 못 듣는 것 같죠? 더 잘 듣습니다. 조카, 아니 여러분 손자 손녀하고 같이 TV 보세요. 애들은요 볼륨 3만 돼도 다 잘 들려요. 저희들은 안 들립니다. 더 잘 들려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요 매일이다시피 제가 지나가면 아유 기용이 불쌍하겠어, 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이 불쌍하면 용돈이라도 좀 주든지. 불쌍하죠. 불쌍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었어요. 복 받고 싶었다니까요. 그냥 복 받고 싶었어요. 예수 믿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성경 제끼고 교회 가면 우리 선배들이 가끔 만나면요, 제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동네 축구 센터포드 하고요, 야구 투수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주일날 교회 가면 동네 형들이 형아 오늘 교회 축구 시합 있다, 교회 가자, 저 운동장 가자 하면 아 선배님 형님들 나 교회 가야 돼요. 저 교회 미쳐가지고 저기 그랬다니까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제가, 잘 믿는 제가 미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이 헷가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녔기 때문에 저는 보란 듯이 뭐 돈 조금 더 벌고 이게 아니라, 이런 복이 아니라 그냥 보란 듯이 뭐랄까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기용이라는 인생을 딱 보면 야 진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기용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긴 계신 것 같다. 막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이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제가요, 나는 너를 축복한 적에 축복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는 인생이요, 팔방미인이 되거나 모든 것을 잘해야만 복을 받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은 구절이 없어요. 사실은 축복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믿었죠. 창세기 12장 3절을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내 말씀, 제 인생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만 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를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계셔야지.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치면 BC 2166년에 태어났으니까 약 4200년 전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계셔야지. 그럼 이 성경은 42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만 유효한 성경이냐고요. 항상 성경은 현재형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아브라함이 아니시냐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인지 알아야지. 누가 아브라함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조사해 본 겁니다. 아브라함을 조사해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세상에서 복을 받는가 하면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님, 저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럽니다. 화친을 맺자고. 여러분요, 누가 찾아가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겠어요? 아쉬운 사람이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쉬운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이란 명칭은 안 가졌지만요, 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집에 그 당시에 기르는 이 군사들이요 318명이었고요. 여러분, 조카와 그 연합군이 증거를, 조카와 전리품을 가서 다 빼앗아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요, 답이 있어요. 답.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영적으로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첫 1차는 이스라엘 민족, 미국 돈의 70% 이상을 짓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으면요, 영권, 물권, 인권에 아브라함의 복이 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랬고요, 유럽이 그랬고, 지금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팍스 아메리카, 하나님의 리더십을 다 준다고요. 지금 이게 부가 이동하는 직전입니다. 여러분 잘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 선교하라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다 하시거든요. 저분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쫓아가서 물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설득해놨고 송아지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부인도 그 협조하고 안 떠나고 같이 사는 거 보면 대단해요. 살아도. 아브라함의 그릇이요, 여러분 물 드시라고 부르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그러다가 뭐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해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일 거야, 그래서 뛰어가서 집에 모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일상의 삶이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시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 선대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게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세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살려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요 이걸 목회하면서 어릴 때 목회 전에부터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나이가 어린 거지들이 있어요. 그 남자애들 어린 거지들 가면 집 뒤뜰을 불러가지고 내 방으로 해서 부엌에 다라에 놔두고요. 세상에 거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물 데펴가지고요 푹 물을 대가지고 하고 옷도 빠르고요 때 밀어가지고 목욕시키고요 집에 방에 들어가지고 밥 먹이고 그럼 또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기용이가 또 거지 데려왔다 거지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런 것부터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스피릿 가지고 우리 섬깁시다.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밖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와서 그렇죠. 무슨 사고 친지 아세요? 뭐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맨날 가지고 오니까 다 돈 들어가는 약속들. 그 교당 같은데 뭐 행사도 거의 저희 교회에서 다 하고요. 밥 해야죠. 매일 뭐 행사. 그거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긴축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긴축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례비도 줄이고 선교도 줄이고 교육자 수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그렇게 해라. 코로나 때는 특히 그렇게 해라. 어디 있어요? 참 어디 있냐고요? 전부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상황 따라 데라처럼 상황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쭈그러듭니다. 교회는 긴축으로 들어가면 쭈그러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어려울 때 더 힘드니까 더 팍팍 믿음을 해야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용서하세요. 저희도 우리는 뭐 초매머더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직원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하고 월급이 나가는 직원들이 이제 50몇 분이에요. 50몇 분. 코로나 때 한 분도 안 줄였습니다. 제가 안 줄인다고 했어요.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코로나 때 갈 데 없는데 줄이면 어디 가냐고 지금. 선교도 안 줄이겠다고 했어요. 더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선교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막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 보내고 하던 걸 지금 막 어렵다고 막 줄이되는데 그럼 우리마저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믿음의 훈련 아닙니까 지금 믿음의 훈련.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망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 몇십 명 선교사 더 파송했고요. 우리는 1000명의 선교사 파송하자고 지금 우리 막 나가고 있어요. 그거 선교사만 파송합니까? 지역사회 우리 돕는 거 안 합니까? 우리 빚도 많아요. 빚도 많아. 우리 예배당을 만 50평을 지었기 때문에 빚도 있어요. 많아요. 빚은 뭐 이자만 갚으면 다 우리 돈 아닙니까? 은행 돈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지. 왜 저쪽은 마음에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 은행 빚만 빚습니까? 사랑의 빚에는 사랑의 빚을 말 안 했으면 성경에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만큼 됐고 그럼 그 빚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시면 야 네가 빚 갚아라 그거 아니냐고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하나님 공부시켜서 저기 미국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는 모르는 분들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마쳤잖아요. 근데 그분 지금 혹시 알 수 있냐고 도와주는 단체 알아봤더니 이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분을 모르시겠냐고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그 미국의 어떤 분은 도움을 받아 공부를 다 마치고 너무 고마워서 수소문해서 그분을 찾아갔더니요 저 미국도 막 다 뭐 뉴욕 같은 줄 아십니까? 저 시골에 80대 된 할머니가요 편의점에 알바해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저 못 사는 나라에 저기 그 한국에 목회자 한 명 키우겠다고 그렇게 돈을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타교다니지만 친구 목사님 지금 교회 건축 중이신데요. 뭐 크게 짓죠. 뭐 지금 뭐 8,000평 교회 건축을 시작한 이 코로나 얼마나 힘든 때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렵지 않냐고. 타교 다니라서 요즘 얼마나 힘드냐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주 원자재도 올라가고 지금 환율도 올라가서 지금 얼마나 힘들냐고. 그분이 이분이 역시 이게 좀 크게 일하시는 분들 좀 달라요. 그분 그래요. 막 웃으시더니 목사님 뭐 걱정해. 그 당신 교회 교인이요 수천억 자산가가 있대요. 진짜 수천억이래. 수천억. 하나님이 그 한 사람만 헷가닥 은혜 끼치면 되는데 뭐. 근데요, 그분이 교회 오면 헌금을 딱 10,000원 한대. 10,000원. 여러분, 있는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세상에 이런 박사기가 100개 가진 사람이 주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57장이잖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믿음이 이기는 거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신앙 심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애들이 앞으로 먹고 살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으면 저 가져오세요. 나 오늘부터 이제 아이들 집 몇 채 물어줘. 그 위에 목숨 걸고 살아야지. 어디 있어 성경? 정말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많아. 옆 사람 여쭤보세요. 혹시 저보지 마시고 저는 믿어요. 옆 사람 보고 혹시 믿기는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걸 딱 그대로 바꿔요. 그래,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일단 축복하자. 섬겨주고 밥 해주고 다 섬겨주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규모를 따라서 여러분, 섬겨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가 하는 일에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게 참 마귀가요 진짜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가라지를 많이 뿌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천안은 제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독지가가 100억을 기증했다. 와.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 교인이 그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재산 100억을 교회에 헌금했다. 왜 박수 안 넣습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그럼 교회가, 처음 들어보세요. 대학교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선교하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를. 그게 안 귀한 겁니까? 저런 아이들, 똘똘한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애들 키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왜 아멘도 안 하니? 그게 안 귀한 겁니까? 신학교를 후원하고. 여러분, 어린 교회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문화공부부 통계가 한국의 개신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약 70몇 %를 지금 복지,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잖아요. 개교회별로 해서 그게 단체적으로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게 귀한 게 아닙니까? 그럼 어렵다고 선교사를 안 보내야 됩니까?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문 닫아야 됩니까? 여러분요, 작은 교회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요 지금 지역마다 큰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유럽으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기업만 남으면 이게 건강한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가내수공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 중소기업도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 기업도 있어야 되고, 대기업도 다 같이 공존해야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작은 교회도 이게 모판인 모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라, 그래야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죠. 우리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요, 그래서 정치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보면요, 좀 여러분 부담스러운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목회자를 성공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좀 목회자가 어떻게 사람이니까 다 갖출 수가 됐습니까? 그래도 그 교회에 딱 목회를 하면요, 교회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막 힘을 받아가지고 목회가 막 지경이 넓어지고 성공시키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를 연단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목회했던 서산교회나 신길교회는 목회자를 성공시킵니다. 다 목사님 뭘 필요로 하세요? 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4장 13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믿음 싸움이라니까요. 믿음이 이게 유동적인 겁니다. 믿음이 좋아졌다가 낮았다가 좋아졌다가 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저주하다가요 큰일 납니다.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저주가 내가 당신 저주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칼날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낮추다, 감소시키다, 의기소침하게 만들다, 의욕상실하게 만들다, 예? 그가 잘 되는 것을 끌어내린다. 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좋은 문화도 많지만 저주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고물이 뛰어도 농사지어도 나한테 하나도 쌀가마 하나도 팀은 튀었지. 이게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옆에서 세탁소가 잘 되면 바로 옆에 또 세탁소 차려버립니다. 이건요 우리 한국 사회를 예전에 망하게 했던 그 문화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 헤아리는 거 보세요. 돈 딱 안으로 이제 다 그냥 그리고 또 어떤 하면 막 이 안에 누가 가져갈까 봐 안까지 막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나라 애들 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주는 문화입니다. 칙칙칙칙칙칙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게 뭐 있다 누가 막 재채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자꾸 그러면 아시아 좀 나가서 좀 해. 왜 자꾸 여기서 재채기 하냐고 막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공동체 가지고 탁 재채기 하면 바로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입니다. 정확한 영어는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한다고. 누가 재채기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 있는가 봐요. 축복하는 문화잖아요.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축복해야지. 목사님 축복하고 사모님 축복하고 장로님들도 축복하고 아이들도 축복하고. 저희 교회 이제 서산에서 그렇고 이제 해마다 막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를 막 먹이고 재우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을 잘 지어놨는데 아이들이 2,000명 이상 와가지고 2박 3일 먹고 자면요 어떤 장로님이 이웃교회 장로님이
그 청소년 살린다고 감동이 된다고 돼지를 3마리를 해마다 기증하세요. 그럼 돼지 3마리면 2,000명이 몇 끼니를 먹는 줄 아세요? 딱 한 끼니면 끝나요. 많이 먹고 생닭을요, 닭도리탕 하나 해주려면요 생닭을 300마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막 식당에서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다 말 잘 듣는 아이들 오는 게 아니에요. 의전에 받으면 변화되는데 와서 보면 어떤 한쪽은 노란 머리, 한쪽은 빨간 머리, 뭐 남자애가 코에 뭐 긁고 오고요, 뭐 귀에 긁고 오고, 애들이 막 별 애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가야 되는데, 이 장의자 같은 데 앉으면요, 이 뭐요, 그 저기 뭐요, 볼펜 같은 거 푹 구멍 뚫어나고, 장의자 펑크 내는 애들도 많고, 저 멀쩡한 저 교회 기둥 있죠? 저거 어떤 애는 옆차기 아주 자기 신발 자국 해놨고 2,000명을 채워갑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말 듣고 제가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 뭘 걱정하십니까? 뭘 걱정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죠. 뭐 애들 살려, 애들 섬겨야죠. 나는 그 말이 나올 때를 기다렸죠,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스피릿 사는 거죠. 그런 스피릿으로. 할렐루야. 절대 저주하면,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저도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이제 33년째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저주한 사람 있잖아요. 남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못되게 하고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막 다 안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하시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야, 너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그 제가,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돈이 뭐 없어, 목사님께 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제가요, 그러면서 떠올려주는데, 우리 목사님께서요, 내일 시험인데 그걸 모르시니까, 이 선생, 우리 산기도 가자.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일 중간고사 시험인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남은 말하기 쉬워요. 제가 갔어요. 어느 날 제가 그 고향교 목사님이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연세가 좀 더 높아진데 목회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목회 소명을 받고 이제 오셨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아버지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제가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컸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제가 특징이 충청도 중에 충청도 분이었어요. 그 연세도 좀 높으시니까 말씀이 느려요. 저는 저 경상도에서 자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경상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말씀이 느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천천히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아서 아멘 하면 돼. 성미 급한 사람들은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사람이 자꾸 불평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가대 지휘자가요, 오늘 성가대 지휘자 너무 잘하시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7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요, 교회가 막 어수선하고 제 6년 7년 선배들이 막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7주를 기다리시니 목사님께서요,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11시에 설교를 마치고 강구 시간에 제가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텐에 앉아있는데, 이 선생 이러더니 네 목사님 이랬더니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에 성가대 지휘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봤어야지. 해봤어야지. 아멘 했는데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고향에서 자랐는데 뻔히 우리 실력을 다 알잖아요. 제가 그때 지 바톤 테크닉은요, 4분의 3박자. 중학교 1학년 가면 첫날 음악 시간에 지휘를 배우잖아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는 어려워요. 대충 쳐야 돼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나보고 주일학교 무슨 중고등부 지휘부터 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11세배 어떤 제일 큰 예배 11세배를 지휘를 하라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내가 아멘 했는데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기용아 성가대 지휘를 해라. 그러면 제가 아멘 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강구 시간에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연습을 한 겁니다. 연습을. 제가요 잘 때도 연습했습니다. 잘 때는 누워가지고요, 누워서 손점은 우리 집에서 이상하게 보니까 엄지발가락 2개로 연습. 그리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고요, 수업 시간에도 엄지발가락 2개를 착 젓고, 길 가면서 막 손을 젓고요, 사람 오면 여기 붙어 있다가 또 젓고 막. 지금 얼마나 살다가 제가 청가대 지휘를 안 한 지가 지금 20 몇 년 됐지만은요, 그렇지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켰습니까? 제가요 결혼을 이제 우리 아내를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귀한 따님 중학교 선생인데 사실 순교자 집안 자손을 만난 겁니다. 제가 그 복을 집하고, 여러분 저는요 돌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거예요. 지금 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순종해서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같이 이제 이렇게 누워 자는데, 여보 발밑에 뭘 꼬물딱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의식을 하면 안 하는데 무의식한 상태에 있으면요 발가락을 자꾸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발가락은 지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그런데다 이제 그 선배님들이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향에서는요 1년 선배가 하늘인데, 수련회 가면요 막 집합해서 막 빠따 맞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하늘 같은 선배고 중고등학교 때 교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내가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선배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선배님 지금 나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선배님들? 난 이제부터 선배님 자꾸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고 목회 힘들게 하면 선배고 뭐고 이제 없습니다. 내가 맞아 죽을 상황이었어 사실은요. 그래도 제가 기도를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요. 22살인데 제가 세상에 그랬더니 너무 세게 나가니까 기도하고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좀 주춤하. 근데 나 욕 많이 했습니다. 저 기억이 좀 막 죽일 막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요 얼마나 기도를 그때 많이 했을 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막 저녁에 기도하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친구들이 막 좀 저한테 그래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로 해가지고 교회가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 부름을 받아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으로 목회자 간 겁니다. 잘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딱 목회자가 됐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장님들 있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목회자를 간다니까 50만 원을 주시더라고. 50만 원을. 이 선생
신학 공부할 때 배고플 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요 돈을 꼭 쓰라는 거예요. 아유, 우선 감사합니다. 그때 뭐 등록금이 53만 원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재산, 총재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는 저보고 목회자 길 가지 마라고 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님, 저는 목회자 길 가는 신학 공부할 때는 집에 손 안 벌리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데 내일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5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 다음날 기도를, 며칠 전에 후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돈을 헌금해라 그러는 거예요. 참 벼룩에 뭘 빼드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차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러면 너 공부하는 거 다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게요, 여러분 아멘을 너무 쉽게 하는데요, 저는 목사가 될 그런 꿈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일부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3일을 제가 고민하고 갈 때 가다가 주님께 드렸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고요, 유학도 갔다 오게 하시고, 1년 만에 그렇게 드리고 나서 1년 만에 정말 우리 처갓집 쪽은 장로교 합동측이었습니다. 합동. 정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순교자 피가 있어요. 장로가 합동. 고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정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할아버지가 장로교 합동 목사님이셨고 아버지 장인어른 때부터 이제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이런 가문에 아무것도 없는, 엄마 아빠 없는 저를요, 하나님 그 가문에 마사이로 딱 1년 만에 내가 50만 원을 붙들고 있었으면요 지금까지 생고생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뭐 붙들고 나갑니까?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잖아요. 4200년 후에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똑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내 힘으로 사실래요? 제가 간혹입니다. 수영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30초 안에 가르쳐 드릴게요. 수영 못하시는, 30초 안에, 저기 못하시는구나. 수영을 아직까지 못 배우셨어요. 30초 안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번에 붕에 마치고 저 깊은 수영장이나 아니면 강이나 바다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로 눕든지 앞으로 눕든지 일자로 쫙 누워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이 양수 속에서 애들이 수영을 다 배우고 나옵니다. 근데 왜 수영 못하는지 아세요? 물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애기 신생아 딱 태어나면 수영합니다. 이게가. 자, 다 배웠죠 이제 수영? 한번 가보세요. 근데 안 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집사님 안 할 것 같아. 물에 누우면 된다니까. 엉거주춤하게 누우면 물 먹고 빠져요. 그냥 일자로 뒤로 딱 누우면요 딱 떠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배영. 앞으로 딱 누우면요 이렇게 저으면 자유형. 두 개 이렇게 하면 버터팔라의 저병. 이렇게 살살 하면 평형이에요. 안 하실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말을 해도 안 믿죠.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제가 그 357장 우리 좀 그 준비. 믿음이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저 엄마 아빠 없이 살았지만 우리 연민의식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끊임없는 믿음 싸움이에요. 옆 사람에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솔직히요, 집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첫 주 때는요, 내가 안 봐도 합니다. 첫 주 때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가족들이 모여서 자, 나 모이라, 우리 예배 드리자, 다 모여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주부터는요, 각자 방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부터는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옵니다. 넷째 주는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 하면서 이거 설교 듣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안타까워서 그러더라고요. 다섯째부터는 규모가 작은 교회니까 금방 누가 안 보이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집사님 뭐 이게 교회 안 왔어요? 뭐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예배 드리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냐니까 차 안에서 어디 놀러 가다가 드렸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요, 의식이 우리가 무너버리지 그런 겁니다. 다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다시 시작.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 믿음 이깁니다. 네, 여러분 믿음 이겨요. 아멘. 저도 보세요. 얼마나 저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여러분 제가 자체가요, 저 표정을 보세요. 제가 엄마 아프시 자란 것 같은 사람 같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 주님을 믿음이 충분합니다. 자, 357장 우리 한번 다 일어납시다. 한번 믿음이 이기네. 조금 천천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천천히. 다시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요, 천천히 합시다.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요. 가사를 조금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히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데라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굳게 서고 말씀이 굳게 서는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며 목사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많은 장로님들을 존중하며 온 교우를 존중하며 모든 인생들을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풍랑을 크게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여 천안시 연합성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